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좀 단어로도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뭐였죠?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거짓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면 좋을까요? 성급함, 성급한, 빠른 예단. 그래서 이제 잘못된 종말론의 위험성, 성급함.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냐면 끝났다, 이런 거죠. 어제까지 살펴봤던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미혹에 대처하는 또 다른 지혜, 곧 위기의 순간의 끝이라고 단정짓는 미혹을 경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어들 기억나시죠? 계속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질병,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 또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 또 경제적 어려움 등 갑작스럽게 그런 힘든 시련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절망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물론 이제 절망감이 소용돌이치고 더 이상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사탄의 교묘한 미혹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절망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으로 또 마음으로 끝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선언하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죠. 이게 미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만 가득하게 되고, 또 그분의 선하심, 인도하심은 의심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 영적인 무기력, 또 우리 삶에서 패배감에 가두려고 하는 게 사탄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수많은 혼란과 재난, 그리고 그 미혹의 상황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성경 파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잘 헤쳐나가리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도 어떨 걸 아시냐면, 그 세상의 징조들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미혹의 영에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같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고한 우리 주님의 선언,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우선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뒤로 미룰게요. 두려움에 대한 것은 한 3번에 걸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계획으로는 한 토요일, 화요일, 수요일 3번에 걸쳐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거 뭘까요? 끝은 아니니라. 이 끝에 대해서만 오늘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위기의 순간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은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여기가 끝인가? 이런 생각들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셨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은요, 결코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 되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최악이야.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더욱더 끝나는 게 명확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어떤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그 문구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이제 만만치가 않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죽었어. 엄청난 고통들이 고난들이 다가올 거야. 이런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구절을 딱 보면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제 뭐 하늘이 무너지고 막 땅이 솟아나고 장난 아닐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으로만 이제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세요.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 중이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결이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건 재난과 함께 구속사역이 병행이 되고 있구나. 그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시작이 불과하는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난이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만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어제 얘기처럼 섣불리 상황을 단정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절망하고 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자주 써먹을까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나만 따라와 하는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리의 탈을 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요.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간단해요. 단골맨이죠. 그죠? 그건 뭐예요? 세상 끝이 왔어. 그래요. 단골맨입니다. 항상 등장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오늘의 새롭게 나타난 그런 신박한 이단이 아니에요. 써먹던 거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래요. 목사들이 자기를 신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재난이나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서 사람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혹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도 내팽개쳐버리고 재산도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기와 때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이나 혹은 사람들의 주장을 거기에다가 가미해가지고 끝을 선언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생명을 끝낼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 가실 때 그게 뭐예요? 우리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 속에도 끝이다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라는 거예요. 함부로 저 사람 끝났어라고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지혜 또 값진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인생은 정말 살아봐야 알아. 이런 얘기들도 하죠. 지혜와 통찰이 담겨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뭐랄까요, 고백하는 말들이죠. 인생 살아봐야 알아. 인생 살아봐야 알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극단적인 선택, 자살, 이게 부정적인 그런 것들로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자살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이게 죄가 되네 안 되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면 되네 안 되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 초등학교 질문이에요. 성경은 이 정도의 그 1차원적인 질문에서 머물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1차원적인 질문, 그런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바로 그 순간에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그 삶 천수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가 되네 안 되네, 뭐 성경에서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진짜 뭐예요? 초등학교 질문이라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 끔찍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삶의 전환점이 되고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깨닫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한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은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끝이다라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의미로 부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살해가지고 죄네 안 되네,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을 볼 때 목사들이 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유가족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노회장이라는 목사들이 목사가 가가지고 자살한 데 가서 유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장례를 집례하는 설교를 했다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까? 총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진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명을 거론해 드릴까요? 영화배우 이은주 씨를 조동천 목사가 장례를 집례로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죠. 주님의 마음은 어디 온데간 데도 없고 화가 나죠. 화가 나. 인내할 힘을 주신 그분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 유가족들, 또 당사자, 그 아픔들, 그거 어찌할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이제 끝이다라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교묘한 미혹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 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시작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심이 뭐예요? 끝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조롱과 멸시만 가득하죠.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절망을 하지 않으시네요. 십자가 위에서도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끝났다가 아니라 헛되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그 죽음이 정말 끝이 아니게 되었죠. 끝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도 하셔야 되고 또 실망한 제자들 찾아가셔서 위로도 하셔야 되고 다시 제2의 부르심을 그들 가운데 사명으로 심겨주셔야 되고, 또 성령님에 대한 약속도 더욱더 그들 가운데 가득 심겨주셔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이루리라 한 그 약속들 다시 해석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구원의 역사를 여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의 끝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포기하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만함,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계획과 방법이 항상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오늘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미혹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